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 봉헌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 경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붐볐는데 그분을 둘러싼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공생의 후반에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죠. 특히 유대의 절기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 안에서는 충돌의 위험까지 감지되곤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절 성전은 이방 통치자에 의해서 모욕을 받고 훼손되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혁명을 통해 주권을 되찾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봉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성전 봉헌절입니다. 1세기 초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민족의 해방과 메시아를 향한 염원은 마카비 시대만큼 고취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큰 주목을 받고 있었죠. 앞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직후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지만은 그와는 별개로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었죠. 3장에 등장하는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는 표징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화법으로 물어보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니 그러한 것 같은데 이제 직접 당신의 입으로 그러하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겠는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동참하겠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그만두시오. 백성을 속이고 로마로부터 오해를 받게 하는 짓을 당장 멈추시오.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분명한 것은 yes or no, 즉 그렇다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답을 하라는 거였죠. 이렇듯 협박 비슷한 분위기가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담론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언해 준다. 나는 목자이고 나의 양들은 내 말을 듣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나름의 판단을 거쳐서 이후 대응하였는데 그 판결은 이자는 신성모독을 하였다였고 즉시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셨죠. 여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 물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의 차원에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의 차원에서, 즉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에 드러내시는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 중심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성경에서 그것을 직접적인 어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교회가 신앙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논쟁과 갈등 그리고 정죄의 아픔을 겪었죠. 구약신앙과 구약경전을 뿌리로 하는 기독교 신앙이 그 연속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타당하게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익숙하게 등장하는 반인 반신의 영웅들, 잡다한 신들의 모습과는 달리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즉 창조의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는 분. 그렇지만 피조물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이신 분으로 규정함으로써 4세기 콘스탄티노플 2차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가현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당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육체성이라고 하는 환상을 인간들의 차원에서 경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정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설교를 통해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문에 근거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목자의 관점, 생명의 관점, 하나라는 관점입니다. 먼저 목자적 관점은 구약 에스겔 43장과 시편 23편 예언의 성취,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가르침과 연관이 됩니다. 에스겔 43장을 보면은 예언자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악행과 위선, 탐욕을 비판하면서 너희는 백성의 목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신다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본문을 포함하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쪽을 모두 충족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신 다윗의 혈통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이며 양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주님은 곧 양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자신의 말을 듣는 양과 듣지 않는 편,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분리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박해와 갈등이 심했던 1세기 후반의 정황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외부를 향한 자신들의 내부적인 정체성을 곤고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분리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 공동체의 교회가 분투하면서 성찰하고 외부를 향하여 선교적인 경계를 넓혀가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본문 다음 단락인 37, 38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믿어라. 그것을 통해 너희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은 다른 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12장 32절을 통해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 사건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말씀은 공생애라고 하는 한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영생을 베푸는 능력으로 증언될 것이기에 주님의 양됨의 개념은 모두를 포함하는 개방적 관계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생명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들어봅시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육체의 한계에 갇힌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30절에 언급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를 확증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한 지점만 볼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십자가 순환과 공생애, 주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길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드러내는 의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독특한 방식으로 만나셨다. 이것을 알리는 것인데 그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고 세례받으심과 공생애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으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여신 행동,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드러낸과 더불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받드심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행동과 십자가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관계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 건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꼭 드러내셔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결핍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 예수의 모습은 인류의 대표, 곧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 필요와 간구,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 그대로를 대변하고 있기에 그분의 일은 곧 나의 일로 인정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이요? 네, 여기서 믿음은 나의 확신의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그분이 내 삶을 자신의 길로서 동일하게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강렬한 붙듦 혹은 붙잡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기를 가르치고 그 즉 경전의 가르침과 그 알미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점들을 수행하면서 자신 안에 도를 깨우칠 수 있게 하죠.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내공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해탈도 가능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며 그분 자체가 곧 구원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앞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이 임마누엘, 우리를 위한 행동,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은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주신 고별 설교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하시고는 우리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제자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에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성취되리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1절을 들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미 지난 세기 말에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던 현대인들은 벌써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간섭 없는 자유, 나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라. 이러한 말은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하죠. 감추어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 그곳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대조사회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교회가 지닌 본래의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의 차이가 심해지고 개교회주의는 도가 지나칠 정도여서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보면은 하나의 교회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고 재정적으로 얽힌 두 교회가 갑과 을의 관계에 떨어지기도 하며 소위 카리스마적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횡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치성을 앞서가고 연대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 안에 하나를 이루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신비 안으로 향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새롭게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셔야 하겠죠. 그리스도인 개개인 차원에서도 내가 나로서 존재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존재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로서 존재한다면 주님은 그저 나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존재할 때에 목자의 음성에 삶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생명 안에 받아들여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일상에서 신앙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